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 강의한 6강하고 7강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1시간만 하고 둘째부터 이렇게 2시간을 연강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이 내용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뒷시간을 구약 정경화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다뤘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요게 두 개가 같이 짝이 맞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오늘은 구약 정경 형성의 뒷부분, 그리고 신약 정경 형성의 앞부분, 이렇게 이제 구약 신학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 정경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어떻게 처음 출현하게 됐는가, 유대인들의 그 정경, 성경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들의 경전을 구약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 옛날 거라고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되는 성경, 뭐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자신들은 자신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고 거기에 이제 아라는 발음을 넣어서, 자음만 있으면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트느크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타나크 이렇게 하는데, 타의 티, 나의 니은, 그 다음에 크의 K, 이렇게, 이게 다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명칭 자체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토라, 율법서와 네빔, 선지서와 케투빔,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넷으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은 우리하고 다르고, 그러한 구분과 또 거기 안에서 되어지는 성경책 각 권들의 배치도 우리랑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의 안에 이제 제가 다른 분 책을 인용해서 여기다 써놓다 보니까 거기가 그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그 책 배치 순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막 섞어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그들의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이해했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들과 또 책의 배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배치는 원래는 70인경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생되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호의적이라고 할까, 비슷하다고 할까. 이 번역될 당시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기독교의 호의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이 70인경 성경을, 히브리 성경 말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사용하면서, 요 70인경의 번역이 우리 기독교의 주장을 알리고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인정하고 기독교회가 70인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구약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70인경을 쓰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70인경을 쓰지 말자. 그래서 뭐 아퀼라 역이라든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 그 고대 성경 번역본들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다른 번역, 기독교가 쓰는 것과 다른 번역을 번역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를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이
상당히 기독교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존재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공용어가 지금 영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이 성경 70인역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70인역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편리해졌고 또 언어가 기본적으로 일치돼 있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힘입어서 초대교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볼 때 이미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언제 이제 마감이 됐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유대인들은 24권, 보통 요세푸스는 22권. 이렇게 왜 다른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이렇게 확정된 게 언제냐라고 할 때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조직신학 서론에서도 구약 신학을 할 때도 또는 신약 신학을 할 때도 이 구약 정경은 AD 약 70년 정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정경이 결정됐다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아직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얌니아 회의는 구약 정경을 결정한 회의가 아니었다. 그때 구약 정경, 유대인들의 정경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이 왜 정경에 포함됐느냐를 얘기한 것이 포함시킬까 뺄까를 논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하면서 그 얘기가 조금 나오겠지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쯤에 이미 구약 정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쯤에 이미 구약의 정경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어느 것이 정경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번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제별로 내용별로 되어 있고 다 똑같다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서다. 토라,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선지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로 역사서하고 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성문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중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또 구약 정경 가운데는 아까 얌니아 회의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가 있지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스더서, 에스겔서, 아가서 또는 전도서도 그렇고요. 그런 몇몇 책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미 정경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책은 좀 정경에 넣기는 좀 문제가 있는 책처럼 보이는데 왜 들어가 있을까를 논의를 했어요. 이걸 넣자 빼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에 자세하게 모세오경은 어떤 식으로 결집이 됐고 선지서는 어떻게 결집이 됐고 성문서는 어떻게 결집이 됐을까? 이건 다 추측이에요. 이 결집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탐정들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추리하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러 자료들, 또 어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썼던 단편적인 글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정답에 가깝도록 이렇게 추리를 해 나가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묵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선지서하고 좀 다르죠. 에스겔의 행동 방식도 좀 다르죠. 행위 예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사야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에스겔은 아주 좀 특별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예. 여기 46페이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책들, 여기에는 3개만 제시가 돼 있어요. 에스더, 아가, 에스겔 이렇게만 돼 있는데 아마 앞에 어느 부분에서 다른 책들, 전도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어딘가에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아마 오늘 내용에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제 오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을 분류할 때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그냥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그냥 쭉쭉쭉 하는데, 유대인들의 구약 분류 방식을 하자면 그렇게 쭉쭉 쓰는 게 아니고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세워 올려가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밑에 가장 넓게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 위에 선지서가 있고, 선지서 위에 성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위에 그 다음 것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위에 역사서가 쓰고, 선지서가 쓰고, 선지서 위에 성문서가 쓰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정경 중에 정경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토라입니다. 선지서도 아니고 성문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서 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47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그들이 성서를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문서는 바깥들, 그리고 선지서는 성소, 향단, 떡상, 촛대 있는 성소, 그리고 모세오경은 지성소. 이게 성소나 성막을 생각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들어갈수록. 바깥에 나올수록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꼭 그렇게 건축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보자면 성문서는 제일 바깥에 있고, 선지서는 중간에 있고, 모세오경이 제일 안쪽에 있다. 제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심지어 여기 넷째 줄에 나오는데 율법의 선제설까지 주장하기도 해요. 이 율법의 선제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선제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뭐라 그래? 너가 40도 안 됐는데 무슨 미친 소리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미리 먼저 존재하셨다. 선제하셨다. 이게 이제 선제설이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보면 예, 그건 미리 택하셨다. 미리 그건 이제 선택. 선택. 예, 선택이죠. 선택 예정. 예. 근데 이제 존재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선제설, 성자 하나님의 선제설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선제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네.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의 책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 광야 생활 과정 중에서 모세가 결국 그 5권의 책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서의 토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토라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토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모세보다도 1000세대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974세대 이전에 율법이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주장이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걸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전 단계고 기초 단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난 학기에 이제 저한테 성경 해석학 역사 배우신 분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제가 한 4강의 정도 길게 다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소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보통 얘기할 때도 그래요. 탈무드 같은 데도 그렇게 나오지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뭘 할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의견이 몇 개가 나올까요? 다 달라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그러면 줄이고 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 통일,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렇게 통일하잖아요. 10명, 20명 가도. 나중에 10명, 20명 가는데 메뉴가 30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10명, 20명 가도 메뉴는 거의 2-3개로 통일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막 얘기하다가도 결국은 결론은 한 4명이 모여도 한 2개 정도로 통일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4명이 모이면 의견이 한 10개 정도 나와요. 통일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어떤 생각이 자유롭고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한 2개만 들자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만 들을게요. 2개 들면 너무 길어지니까 창세기 34장인가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보러 나갔다가 그 동네 사람들 세겜 여자들을 어떤가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말로는 강간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강간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동침했다. 근데 이제 동침했다 앞에 강제로, 억지로 동침했다 이러면 이제 강간이 될 수 있겠지만 강간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는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같이 잤다로 돼 있어요. 이게 강간인지 아니면 좋아서 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만 가지고는. 한글 번역으로는 강간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게 강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디나가 누구 딸이에요? 야곱의 딸이잖아요. 근데 본문에 야곱이 딸이라고 안 나와요. 누구 딸로 나오냐 하면 레아의 딸이라고 나와요. 물론 야곱과 레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기도 하고 레아의 딸이기도 한데 왜 거기서 모세가, 유대인들은 모세가 썼다고 보니까 모세가 디나를 야곱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레아의 딸이라고 말하느냐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장 근거가 뭐냐 하면 물론 본문 가지고 해요.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단어가 이 디나를 레아의 딸이라고 기록한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그것은 디나가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설이 돼요. 왜? 이 나갔다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물론 사용되는 데가 아주 많지만 레아에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르우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합한체라고 하는 이 고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이제 뭐라 그럴까, 풀뿌리 이걸 이제 캐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이 가서 그거 나 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도 빼갖고 내 아들이 가져온 것도 뺏어가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오늘 언니가 야곱하고 자.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에 야곱이 집에 들어오는데 레아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내가 오늘 이 합한채로 당신 샀으니까 당신 나하고 자야 돼.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죠. 라헬하고 그렇게 거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4명 아들을 낳고 끊어졌다가 다른 아들들 둘을 더 낳게 되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거기 레아가 야곱이 들어오는데 나갔다. 그러니까 레아가 나간 목적이 뭐예요? 야곱하고 자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디나도 자기 엄마 레아처럼 나갔어요. 그리고 세겜하고 동침을 했죠.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엄마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딸이라고 안 하고 레아의 딸이라고 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니까 여기에 된 의미가 저기에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과거에는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근데 이제 했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은 건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은 알레고리까지는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소설가적인 상상력이 너무 가미된 그런 방식의. 근데 어떤 때는 좀 비슷한 측면도 그 있죠. 말씀 예. 가지고 어찌 그런 게 나왔지 하고 또 감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해석에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개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연성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까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누가 봐도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끄떡끄떡 할 수 있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억지스럽게 막 꾸며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 드라마 작가가 왜 내용을 이렇게 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누가 들어도 아 그럴만하네, 그럴듯하네 이렇게 해석을, 객관성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상상력이 가미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노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유대인들의 해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듯이 그러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하시는 거니까 좋은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읽어도 되는데 성경을 그 정도면 근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요 대충 먹는 거는 그냥 그러는데 좀 별미라든가 특별하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그 별미 먹는 그런 느낌처럼 말씀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느낄 때 저는 성도 목사님들이 입장에서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가르치고 설교하려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러니까 얘기만 하시면
예. 영양가가 없는 별미가 아니고 이럴 거면 내가 해서 먹어도 되겠네 할 정도 속에 읽어도 될 아주 정도. 질이 낮은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뭐 정규 신학교를 한 목사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대원 3년 배우고 졸업해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3년 사역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떨어진다.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3년 신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기만 했고 졸업한 이후로는 자기가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3년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만 써먹을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물고기만 써먹은 거지 고기 잡는 법은 배운 적도 없고 고기 잡는 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고기를 잡는 일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3년, 최소한 3년, 뭐 일반 대학 나오고 신대원 가면 최소한 3년이고 저처럼 이제 학부부터 신학을 했으면 이제 7년이고 근데 7년을 하고 저는 정규 신학 공부만 12년을 했거든요. 학부 4년 하고 신대원 3년 하고 THM 2년 하고 박사과정 3년 하고 그렇게 해도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그 3년을 그렇게 속성으로 해놓고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3년 써먹으니까 이제 더 써먹을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미나 쫓아다니죠. 이 세미나 갔다 오면 또 그거 한참 또 교회에서 하고 그거 다 써먹으면 또 저 세미나만 기웃기웃하고 자기가 본문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일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질이 떨어지니까 교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성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독교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과정 중에도 열심히 하지만 과정을 마치신 후에도 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한문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학생이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생이에요. 졸업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서도 강의했던 이병일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신학교든지 제가 여기도 그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온 거고 다른 데 강의하는 데도 그분이 소개시켜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다른 신학교 졸업하는데 축사 격려사를 맡아서 하시면서 아주 그분은 좀 이렇게 세요. 표현이 세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건방지게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정 중에도 나는 나이가 먹어서요 그러면서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선 오히려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 더 배우라 그러지 마.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규 과정을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의 속성에 가까운 사실은 군소신학교는 학생들도 조금 정규 학교보다 수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교수들도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면서도 일단은 졸업하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도 그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인생도 학생인데 목사는 더 학생이에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 뭘 가르쳐요.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목사는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성경도 계속 읽어야 되고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야지 배움을 그친다면 가르치는 것도 그쳐야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도 한심한 그런 설교,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처음 출판사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 그러니까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는 굉장히 제가 완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거 들고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조그만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원고부터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도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 뭐냐 하면, 한 해에도 그렇게 수많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정규신학교, 비정규신학교에 나오는 그 목사들이 그나마 그거라도 들고 가서 설교하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설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강단에서 갖고 완전히 무슨 생쇼를 하는 게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연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라도 들고 가서 그냥 읽더라도 일단 그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단적인 엉터리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라도 들고 가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쉽지만 그거라도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규신학 나온 사람도 남의 설교 베껴다가 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규신학 나왔다고 해서 다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날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종교에 대해서도 몰라서 하나님 나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들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계가 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또 하나님이 어떤 행하셨던 일들을 수도 없이 이제 그걸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신 걸 믿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면서 교회의 어떤 종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였을 때는 더 뜨겁고 친실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거 뭐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들만 자꾸 수도 없이 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이렇게 서로 목사님이 유도한 거와 상관없이 목사님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논란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강의할 때 이거는 교재로 쓰는 건 아니지만 꼭 사서 보세요 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독일 목사님인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헬무트 틸리케가 쓴 얇은 책이에요. 나침반 상가에서 번역 나왔는데, 예, 헬무트, 독일 사람이라서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헬 조선할 때 헬, 먹는 무, 깎아먹는 무에다 트, 그 다음에 틸리케, 케이크 할 때 틸리케, 헬무트 틸리케가 쓴 책인데 나침반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좀 긴데 쉬워요. 친애하는 신학생 여러분. 친애하는 신학생 여러분.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이제 막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 권면하듯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중요한 책이에요. 꼭 보셔야 돼요. 예. 이제 거기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그러는데 이제 막 신학을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신기하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는 사람 초년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교회 가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니들 이런 거 알아? 이러면서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건 우리 목사님도 모를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제가 많이 강조하는 책은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꼭 보셔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 총신대 출판사에서도 김이보 교수님이 번역해서 나온 게 있고 다른 출판사에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앤드류 머레이 겸손. 이건 제가 아까 건방 떨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해독약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기 총신대 출판부에서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그래요. 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 사람은 부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취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겸손이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도 판단하고,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히스기야 많이 15년을 연장받은 거를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10년이라고 막 그거를 설명을 헷갈릴 수 있죠. 한 네. 10번도 더 왜 굳이 그걸 설명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께서 그게 설교가 이제 저랑 장로님하고 이제 3명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랑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목사님 오늘따라 자꾸 10년 15년 그래가지고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실수예요. 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실수인데 실수 하나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음식을 먹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귀한 그렇죠. 시간에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놓쳐버리는. 되는데 이제 목사도 사람이니까 몰라서가 놓쳐버리는. 아니고 아는데도 한번 꽂히면 자꾸 틀린 예, 표현들 사람 이름도 반복할 헷갈리고 때, 예. 반복할 예. 때도 이렇게 번복할 수가 예. 없잖아.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이렇게 보면은 같은 말을 해도 그 속에 다른 의도를 하나님 의도를 봤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같아 버리면 성도들이 거기에서 딱 그거를 거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맞다 옳다 틀리다 안 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넘어왔다 보니까 순종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게 서로 똑같은 레벨을 똑같이 약간 겸손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도권들이 조금 생겨져. 그러니까 지식이 높아지니까 주도권들이 조금 많이 생겨지는 게 이게 참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게 참 희한하죠.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는 저는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목사들이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 우민화 정책처럼 무조건 순종해, 물어보면 믿음이 없어, 기도해, 뭐 이렇게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네. 되게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교만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화와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소개한 책 2권의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자, 다른 얘기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제
유대인들은 또 우리 기독교도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토라는 모세가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경이라고도 부르지만 모세오경이라고도 아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경을 누가 썼느냐, 이제 쓴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통적으로는 모세라고 보는데 실제로 오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거는 시대가 안 맞는데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몇 개 예를 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은 다음의 일을 모세가 어떻게 썼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죽은 후의 일을. 또 뭐 에돔의 왕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근데 모세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썼을 수가 없지. 그렇죠? 모세 이후도 사사시대 400년이 더 지나서야 왕이 세워졌는데, 모세는 왕이 세워지기 4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외에 아브라함이 이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갔다. 근데 이 단이라는 지명은 사사기 끝에 가야 나온단 말이에요.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단이라는 지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뭐 십자가 지는 거를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그냥 이상한데 이랬는데, 이제 제가 그 성경 해석학사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르네상스 그리고 계몽주의를 지내면서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왜 이런 게 나오느냐 라고 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문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 상반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2장 3절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엘로힘 문서, 이 문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 제 문서, 여러 개 문서를 짜집기 하다 보니까 그걸 통일화 시키지 못해갖고 그게 드문드문 흔적이 나오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문서설에서 모세오경은 전반적으로 4개의 문서를 짜집기 한 거다.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훨씬 후대 사람이 이걸 짜집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후대 내용이 앞으로 가서 나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비평이 우리 기독교 약 400년 정도를 구약학과 신약학을 주름 잡았어요. 그 전체 세계의 학자들로 보면 구약학은 이 역사 비평을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학자들이 한 90%, 신약은 한 95%.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썼어 그러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 밖에 안 됐어요. 그 10명도 다 꼴통 소리 듣고 욕 먹었어요. 저런 무식한 놈들.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모세가 오경을 쓸 수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저작권 개념은 현대의 저작권 개념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적 개념을 거기다가 때려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썼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후의 일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썼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쓴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엄밀한 현대적으로 말하면 여기까지는 모세가 썼고 요 뒤에는 여호수아가 썼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공저 뭐 이렇게 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에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후대 사람이 뭔가 좀 첨가를 했다거나 수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누가 썼느냐 하는 것도 크게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대적인 개념을 고대의 책에다가 적용시켜서 따지는 것은 그건 정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성경 계속 새롭게 번역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개역 성경 저는 나서부터 계속 개역 성경을 봤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개역 성경을 읽으면 말아듣지를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뭐 어디 섬에서 바울이 과동하려고 했다. 과동하려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겨울을 나려고 했다는 한문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한문도 잘 안 배우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뭐 개역은 가라사대 그랬는데 개정은 이르시되 이렇게 바꿨잖아요.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나. 근데 젊은 세대는 가라사대는 정말 옛날 고리짝 표현이고 이르시되가 그나마 조금 접근성이 있고 더 현대적인 것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바뀌면서 그러면 가라사대를 말씀하셨다로 바꾸면은 저자가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표현을 현대화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 이걸 원래 라이스까지 쫓아갔다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라이스를 모르니까 젊은 세대가 아는 지명으로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수정했다고 해서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저작권 개념이 우리 현대와 다르다는 것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서설 부분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문서가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을 누군가가 짜집기 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문서만 내려왔겠느냐? 구전도 내려왔을 거다. 이 구전이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비평에서 말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문서설, 문학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는 것을 짜집기 했다. 문서 이전에 구전도 있다. 구전 동화처럼 구전에서 쭉 내려오던 것도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엔 이 구전과 문서가 어떤 식으로 후대에 이렇게 연결되고 전해져 나왔는가를 연구하는 게 전승사 비평. 그런 전승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짜집기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짜집기 했는가를 연구하는 게 편집 비평.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예요. 문학 비평, 문서설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 양식 비평, 전승사 비평, 편집 비평.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요즘엔 신대원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후배들 보니까 몰라요, 이런 것들. 이 방법들을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기독교를 400년 동안을 그게 꽉 잡고 주름 잡고 성경을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이거는 이 문서, 이건 제 문서, 노아 홍수 얘기도 제 문서, 이 문서가 짜집기 된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차이가 발견돼도 다른 문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두 쌍씩 방주에 집어넣어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조금 뒤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이것도 문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짜집기 하면서 그걸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런 불일치가 생긴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사건이 2번, 이삭이 아내를 뺏긴 사건이 1번. 이건 원래 1번 일어난 사건인데 의도를 가지고 3번 일어난 걸로 말하자면 꾸민 거다,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평주의 내지는 역사 비평이 취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파편화 시켰다 그래. 조각조각을 내버렸다.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 안에 문서가 뭐 있고 일반적으로 4개의 문서 JEDP 문서를 얘기하지만 그 비평주의로 들어가면 J1, J2, 뭐 D 문서, L 문서 굉장히 많은 지들끼리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신학을 하면서 처음 배운 신기한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서 니들 이런 거 알아?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교회 가서 얘기하시면 오히려 신앙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일반 성도들은 신학교면 다 똑같겠지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세대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기장, 한신대 이런 데 가면 믿음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전에 들은 거라서 사실 확인은 안 됐는데 그쪽 이제 비평적인 신학교 들어가면 처음 구약개론 들어가면 첫 시간에 교수가 그런데요. 성경책 딱 들고 와고 여러분 성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웃기지 마십시오.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찢어버린대요 책을 학생들 앞에서 충격요법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신학교에 간 학생들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목사 신앙, 2학년 때는 전도사 신앙, 3학년 때는 평신도 신앙, 4학년 때는 신앙을 잃어버린다. 배울수록 신학을 배울수록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이게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경을 우리가 다 모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모세가 안 썼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어 예를 들어. 그럼 이게 뭐가 행방이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답을 우리는 목사님들이 퀴즈를 예를 내면 저기 뭐 앞에 다섯 누가 했냐 그러면 손 들고 모세 하면 맞았어 이러고 상품을 줘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책에 그때 시대는 또 뭐 기었다 아니었다 죽은 이후에 죽었는데 어떻게 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꼭 안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배운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과 접촉을 안 시켜요. 그리고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 간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왜 학교에서 교수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면역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건 틀린 얘기야 하고 면역 주사를 놓듯이 그렇게 놔줘야 아이들이 그걸 나중에 접할 때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반응을 할 텐데 그거를 애들을 꽁꽁 쌓기만 하고 그런 걸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하는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세상을 나가기만 해도 얼마든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기 뭐 비평적인 신학교 한신대 가고 연신대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꽁꽁 숨겨놓고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냥 당연히 모세오경 모세가 썼지 이렇게만 듣다가 어디 다른 교회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 이러면 충격받고 와 이거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다 뻥쳤네. 내가 속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장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왜 틀렸는지 그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목회를 할 사람들은 또 다르지만 또 학자로 나갈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전체 학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명이면 90명, 95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루면서 모세오경 저작서를 얘기하지 않으면 저거 꼴통, 구닥다리,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우리들은 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너희들 주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지가 않고 저렇지가 않아. 너희들 주장이 틀렸어. 라고 그걸 지적하고 반박하는 데까지 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어려워 보이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교회 가서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성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쩍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배우는 사람들도 정작 목회를 할 때는 교회 가서는 안 해요. 우리나라 교회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목사가 대뜸 나와서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배워서 머리로는 그렇게 알아도 목회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적어도 그런 주장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주장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난 그거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 신학교 몇 년을 했어도 난 그거 처음 들어봐. 그건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몇 이제 목사님들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제가 접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신학교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접할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요. 얘기하다가 이건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데 처음 들어본대. 신학을 하고 분명히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텐데 성경을 물어봐도 성경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많이 알려진 사건을 물어봐도 그것도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냐고. 의사인데 질병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질병도 몰라, 진단하는 방법도 몰라, 치료하는 방법도 몰라. 그게 무슨 의사냐고. 목사인데 성경도 몰라, 신학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목사님들 대부분 은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기도만 시키셨대. 그럼 걔도 기도만 하지 왜 목사 안수를 받냐고요. 목사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에서 완전히 깡통이고 하나님이 나는 기도만 시켰대. 그럼 기도만 계속 하라고요. 왜 목사 안수를 받냐고. 기도만 하는 목사님. 기도만 하는 데는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내세우고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건데 내세우고 싶으면 내세울 만한 자격을 갖추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고민해요, 저는. 어디 군소신학에서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분을 목사라고 불러야 돼? 불러줘야 돼? 고민이 돼요. 심지어는 정규신학 했다고 해도 그런 깡통들이 많아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도 내가 목사라고 불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엮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 네. 거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친척들한테 얘기하면요 다 목회자고 다 그런데도 어느 신학이냐 여기를 우습게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알려진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이게 원래야 이 학교가 맞냐 예를 들어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예, 나름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그러니까 드리는데 큰 제가 신학교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학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수님이. 다른 학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하면서 대화해요.
목사님.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40분이. 이거 지금 쉬면 안 되는데. 40분이 쉬는 시간.